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순복 집사님이 특별 찬양을 하시겠답니다. 나오셔서 덕송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물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를 바라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위 그의 건 대치니 예수 공로 어지하여 항상 예절보도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밖에 근심 널 예염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오늘 애쓰니 예수 공로 어지하여 항상 얘기리로다. 내가 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나실 곳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오래고 예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순복 집사님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뼈마디 힘줄 조직 하나 세포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는 자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래 주기도문의 이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명제는 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신론자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인간은 모두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 속에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허무한 것들, 피조물들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정한 진리와 참 빛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나 개인들은요,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상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말은요, 남쪽 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고작 알고 보니 나무나 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참 빛이시고 길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인간의 타락함과 연약함 때문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복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성도가 해야 할 모범적인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성도는 이 기도문만으로 기도해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기도문은 중요한 기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6개로 구성된 청원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속령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6개의 청원 부분을 3개씩 두 묶음으로 나누었는데요. 처음 3개의 묶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묶음은요, 우리로 시작하는 청원들, 이 6개를 3개, 3개로 두 파트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불신자들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부르며 그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피조물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청원 부분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청원 부분 중에서도 첫 번째 3가지, 이 첫 번째 묶음에 속하는 이 청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아주 적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놓고 보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놓기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욕구만 길게 늘어놓다가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을 많이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둘째 청원 부분인데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로 시작하는 청원 기도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 쌀독에 쌀이 가득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령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본래 유대인들의 기도 관행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속령이 없이 끝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언급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드리는 가디시 기도문에도 마지막 부분은 속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갈로로 묶어져 있다 말이죠. 왜 이 부분은 갈로가 쳐져 있는가? 성경 하단에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갈로 안에 내 구절은 없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큰 구조,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가 첫 번째 다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저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천신, 옥황상제, 땅에 있는 지신, 삼신할머니 이런 것이 아니고 바다의 해신, 용왕님 이런 것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히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단 말이죠.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존스 대통령이 하루는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평가받던 빌 모이어가 백악관 대변인으로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존슨 대통령이 바로 이 빌 모이에게 기도하시오,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빌 모이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듣기에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성질이 급했던 모양이 다혈질이었대요.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이 기도하는 도중에 소리를 치셨습니다. 빌, 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잘 안 들려요.
그러자 빌 모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는 각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보다가 때로는 사람을 향해서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간섭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관습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반드시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 간섭이 바로 주기도문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자의 신앙 고백과 소망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기도를 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 이 말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 하면 하늘 하나로 통하지만 예를 들어 영어 성경에서 하늘을 표현할 때는 하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스카이가 있습니다. 스카이, 하늘은 그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창공, 이 허공을 가리켜서 하늘, 스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헤븐이 있습니다. 헤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두 번째인 헤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나오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건만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해서 스카이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구소련의 유리 가가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이 사람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주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공중을 날아 지구의 상공을 다 일주하고 나와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 가보니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입에 오르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탈린 정권 시절에 일부 서방 세계의 신앙이었던 그 서방 세계의 신앙이었던 기독교, 하나님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 공산주의에서 만들어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볼 일이고, 여러분, 이후에도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도 아폴로 11호 다녀왔고 그 후로도 많은 우주선들이 우주를 탐방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간 하늘은 어디일까요?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라고 할 때 이들이 갔다 온 것은 스카이, 하늘에 갔다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헤븐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주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장소에 계시다라는 말보다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한 신적인 영역, 그 길을 가리켜 헤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신데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을 하늘이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담겨 있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한,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븐은 땅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인데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막연히 저 공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초월한 영역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세계에 있느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초월해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잘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